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험준한 이 세상의 정황 속에서 주의 은혜와 보호 가운데서 우리의 신혼심이 강건함에 복을 누리고 오늘도 먼 곳에서 이곳까지 무사히 안착할 수 있는 주의 인도하심을 입게 된 것을 감사하고 정한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강론하며 그 말씀 속에 간직한 하나님의 참 모습을 오늘도 저들의 영성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간절히 바라옵고 불러주신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끝까지 그 결과를 주의 작전 가운데 두시고 오늘도 저들을 부리시고 쓰시는 귀한 손길을 쫓아서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성령이 교통하사 우리의 두뇌를 명석하게 열어서 오묘한 귀한 말씀이 잘 인식되고 이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하옵고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두고온 가정과 생업과 모든 가족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염려되는 일 발생하지 않도록 성령님 오늘도 불담으로 가리워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직신학은 참 사실은 그 기본적인 우리 기독교 신학에 제가 늘 이야기 했던 것처럼 6본 신학이라고 6본 신학 아주 근본적인 원리를 이야기하는 그 신학의 내용이다. 그것이 이제 6가지로 이야기한다. 그래서 6본이라 이게 이제 우리가 한자로 굳이 이제 표현하면 이제 6본이죠. 6가지 근본 신학이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미 아신 바대로 신론, 하나님에 관한 거, 그 다음에는 인간이 임죄론이죠. 사람의 죄. 그 다음에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는 거지요. 구원하는 주체가 이제 우리가 교회가 되지요. 교회. 그 교회가 이제 마감되면 때가 되면 종말이 돼서 영원한 영생의 자리로 들어가는 이것이 우리가 신구약 성경 속에 있는 근본적인 6가지의 신학의 바탕이고 주초요 또 뭐랄까요 토대가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이거를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 갈래의 신학이 이제 있게 되는 거지요. 이걸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해석해야 되고 해석된 성경을 이걸 바르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을 돕기 위해서 특별히 말씀의 도구로 소명된 사람을 통해서 설교하게 하고 교육하게 하고 선포하게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이걸 뭐 자세하게는 원래 한 학기에 한 과목씩을 하면은 되게 한 1년에 한 과목을 한 3년 동안 하게 되는 과목입니다. 이제 1학기 신론, 2학기 임죄, 그 다음 해에 기독론, 구원론, 그 다음 해에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하게 되면 한 3년 동안 매 학기마다 이제 해야 돼. 여기 이제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제 서론이라고 하는 게 있죠. 서론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서론은 이제 이 종교라게 무엇이며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이며 성교이라는 게 무엇이며 이 모든 것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한 앞에 미리 기본적으로 이야기되는 서론이 있습니다. 신학이란 게 뭐냐? 신학이란 게 뭐냐라고 한 데서부터 그리고 그 신학을 하는 자료, 어떤 자료를 통해서 기독교는 이런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사이에서 어떤 자료를 통해 어떤 매개체, 중간 어떤 역할을 할 만한 어떤 존재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되느냐, 또 신학의 구원의 방법, 기독교를 어떻게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고, 또 그 성경을 통했다면 그 성경이 어떤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사람이 기록했지만은 이거 우리 다 듣고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논리적인 정의를 하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정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성경이 참으로 믿을 수 있는 거냐, 그걸 우리가 정경이라고 그러죠. 이제 우리가 대개 사본이 있고, 사본, 정경이란 말, 바를 정자, 아주 그것이 옳은 성경이냐 하는 그런 성경. 지난번에 우리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사본은 대개 이러한 모든 원리를 기록한 성경이 원문은 이제 이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런 우리 한국에는 문종이 요즘 흔히 창호지라고도 하고 요즘 유리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시골이 제가 자랐다면 해도 문을 이렇게 목수가 섬세하게 짜지요. 이렇게 가로 세로 이렇게 해서 그다가 창호지를 발라서 그 문 출입구에 대한 그 바람을 막게도 되고 또 채광에 대한 역할도 하게 되는, 그러면서도 약간 질기게 되는, 그게 이제 당나무라고 해가지고 잘 아시지만, 그게 이제 당나무와 비슷한, 그때 올려보면 이제 파피루스라고 하는 것은 종이를 과거에 원시 사회에 아직도 종이를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기계 문명 문화가 발달되지 않았을 때에 종이 자료로 사용했던 것이 이제 두루마리를 만들었던 게 이제 파피루스라고 하는 게, 그 저는 관심 있게 이집트에 가가지고 애굽에 가가지고 애굽에서 예수님 피난교회를 다녀서 제가 남쪽으로 이제 무덤이, 큰 무덤 있죠. 이 이집트에 가게 되면 그런 것을 지나서 쭉 내려가니까 이 파피루스를 재배하는 그런 언덕들, 그 들판이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보고 온 바가 유심히, 이제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자세히 살펴봤는데, 그걸 두루마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성경을 사본을 했어요. 그 사본을 베꼈다, 카피했다란 말이잖아요. 그 오리지널 원본은, 오리지널 카피 원본은 이제 이 파피루스의 두루마리의 제자들이 받아서 적어놓은, 그게 원기록이 이제 원본이라는데, 그건 하나님이 감추어서 인류 역사 속에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어느 곳에도 발견이 안 됩니다. 다만 발견된 것이 그런 원본에 기록된 것을 베껴, 이 파피루스라고 하는 두루마리의 그 원본을 보고 베껴서 기록 남긴 거, 그것이 사본이라 그러는데, 이 사본은
이제 사해 사보이라는 거예요. 사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듯이 그 예루살렘 여리고를 통과해서 저 모압 땅을 향해서 내려가면은 사해가 바다가 있습니다. 그 건너편은 모압 이방 땅이죠. 이제 유대 땅으로 돼 있는데 그 사해에서 발견한 게 사해 사보. 그다음 그 사해를 내려가다 보면 오른쪽에 제가 기억하는 3,400m 직선 3,400m의 거리로 산 중턱에 그 굴이 하나 있습니다. 굴. 그래서 그 굴에서 발견한 것이 거기 또 사본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에세네 사본이라고 있습니다. 에세네는 잘 아시는 대로 저도 거기에 한 번 더 연구를 해봤어야 될 일인데 거기까지 절실한 정보로 제가 사본학을 강의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이 사본학을 제 신학달 때 은사되는 강유중 박사라고 그분은 병고로 오래 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는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미국의 임마누엘 신학대학 가서 학위를 받고 신약학 전공인데 라틴어와 사본학을 부전공을 했던 분이어서 라틴어 교본도 내시고 그 다음에 사본학도 내시고 그렇게 해서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우리 은사에게 배운 40몇 년 전 이야기를 지금 회고합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세 사본이 오늘날 66권 이것이 역사 속에 거르고 걸러서 해서 숱한 회의와 종교 회의를 거쳐서 이것이 바로 진정한 원본에 기록됐던 성경이다 라고 확정한 것이 정경화라는 말이죠. 저는 잠깐 지난 구약 모세오경이 할 때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그걸 우리가 정경이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전 시간에 우리에게 한 대로 이 성경의 명요소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죄인이 구원을 얻게 하는 데에 그 가르침이라 원리에서 빠진 것이 없고 명확하다. 그 다음에는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적용을 시키는 적용을 시킴에 있어서 명료하다. 이런 말씀을 전 시간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걸 왜 거듭 이야기하냐면 이걸 잊어버려도 돼요. 잊어버려도 되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참 이게 왜 하나님 말씀이냐라고 하는 누가 질문을 한다고 하면 이 개념을 머릿속에 어렴풋이 지니고 있으면요. 이 성경은 원래 이렇게 하나님 기록 저자들이 하나님부터 받아 적은 것은 그거는 발견이 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우리 신앙 선조의 아득한 그 선조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은 묘한 거죠. 그 66권을 이걸 베껴서 사본을 만들어 놓는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를 만들어서 이런 사해와 동굴과 그 다음에는 SNS 사본 세 유형이 사본에서 나타나서 그 삶을 놓고 계속 연구를 해서 그래서 이게 정경이다. 참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인간의 어떤 종교적인 열정이라든가 신념이라든가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본을 숨겨 놓음으로써 이미 사본을 통해서 인류 2000년 종말 때까지 이 말씀을 명료성으로 구원을 얻는 위대한 하나님의 언어 계시로서 알리시기 위해서 소위 사본이라고 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것을 우리가 큰 신학 대학에 공부를 많이 하는 학교 가면
그런 전문 학자들이 또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요. 흔히 제가 어제 그저께도 뭐 BCAD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죠. 아노도민이라는 말은 라틴어다. 왜냐하면 중세 우리 한국의 세계 신학계라든가 학문에서 주로 이 라틴어라고 하는 라틴계의 선진적인 의식과 문명이 발달됐던 나라에서 사용됐던 모든 것을 이제 기록한 것을 우리가 라틴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는 라틴어를 많이 사용된 게 많아요. 모든 문헌에. 그걸 현대말로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하기도 하지만은 왜 라틴어를 그대로 쓰느냐? 또 마치 우리가 잘 아시는 바대로 그 예수님 시대에도 구약에도 이방 수리아어, 성경에는 수리아로 되어 있고 현대에는 시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시리아어를 성경에 기록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라, 아바제라고 시리아어로 보면은 우리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아빠를 애칭으로 한다. 이제 원래 헬라어로는 이제 파테르라고 하는데 요거 이제 영어로는 우리가 파더라고 하는 아빠 파테르. 요게 아람어라고 그래요. 그런 게 몇 군데 있습니다. 신약에도요. 그 아빠라고 하는 말을 적었는데 제자들이 아버지 요한도 아빠라고 라틴어로 남겨진 글을 자기가 기록을 할 때 아빠는 우리 고유한 헬라어 감동된 언어로 보면 파테르다. 그래서 중이법을 썼어요. 성경 해석학 용어로 보면 중이법이라는 말은 좀 참고로 우리가 이중 거듭 중자지요. 무거울 중자가 중이법이란 말은 이중 이걸 우리가 오른글자를 써가지고 원리적인 뜻을 말할 때 중이법이라 이중적 표현을 했죠. 아빠라 그러면 아람어로 아버지가 됐는데 그 다음에 또 파테르라.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한글 번역할 때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돼 있죠. 아빠 아버지. 근데 제자들은 파테르를 아빠라고 하는데 추가해서 표현했다. 그런 이제 우리가 성경 본문을 연구할 때는 이제 그렇게 되는 사례를 하나 들어 봅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직 신학에서 서론을 지난번에 잠깐 고쳤고 신론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이제 제가 오늘 그 1차적인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의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거요. 속성하고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무슨 우리가 알기 쉽게 좀 바꿔 말하면 성품 또는 본질, 하나님의 본질이란 말은 어떤 경우도 바꿀 수 없는 근본적으로 그것이 그것 되게 하는데 기본적인 그 정체, 그 본질이라 그죠. 본질이 바꿔지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여성이란 성과 남성이란 성은 본질적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 되거나 남성이 여성 되는 거. 옷은 요즘 유니섹스 시대가 여성이 남자 옷을 입고 또 남성이 여자 옷 비슷해가지고 머리카락도 그래가지고 보면 여성인가 남성이 구분이 안 될 만큼 이 시대가 그는 이제 말세지말의 성경의 창조 질서와 규범 질서를 반항하고 살아가는 시대 징조예요. 그게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여성은 남자를 못하고 남자는 여성 옷을 못 입게 돼 있어요. 예,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그러면 질서가 무너지고 남녀 구별이라고 가치와 존엄성은 같대. 여성 남성이 구별되지 않으면 굳이 화장실을 두 개로 구분할 필요 없고, 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인간이 성적 문란이 오게 될까? 그러면 창조 질서가 여성은 보호와 사랑의 대상이 되고 동반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상한 쾌락의 대상으로 삼아버리는, 예, 그런 무질서가 오게 소돔고모라와 똑같은 세태가 되는 거죠. 우리가 말세를 성경에 비추어 시대 현상을 조명을 해서 분석하면서 우리 옷을 입는 거라든가 어느 언어의 혼잡이 온다든가, 예, 언어의 혼잡이 자꾸 약어를 쓰잖아요. 그죠? 그저 한 5음절 되는 거 2음절로 그냥 딱 묶어가지고 말해버리니까 언어가 혼란되지. 이 혼란은 우리 시대는 습관이 돼서 하다 보면 익혀지지만은 먼 훗날에 우리의 후손들은 그 말을 그래 줄여놓으면 오늘 우리가 수천 년 전에 언어 연구를 하는데 고심해야 될 것처럼 1000년 후에 우리가 오늘 쓰던 말을 연구하자면 또 우리가 고생하던 것 똑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지요. 시대 사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성경 해석도 역사적 해석, 문화적 해석, 하나님의 말씀은 천공에 초월해서 떠 있는 게 아니고 실제 구체적인 시간에 공간에 사건으로 왔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는 그 사건 그 시간 무엇을 담아내느냐 할 때 왜 그걸 말했느냐 하는 하나님의 가슴을 알기 예수님이 그렇게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걸 우리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기 우리가 본질은 하나님은 아버지다 뭐 하는 성품에 대한 거지, 성경에는 파테르다 아빠다 되는 것은 아빠는 우리 한글말이 아니고, 예, 아람어로, 아람이란 말은 아까 말씀드린 또 성경에는 수리하고 우리는 시리아로 돼 있죠. 오늘 그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북한에 군대가 가 있었디다. 제가 갔을 때 그 호텔에서 지금도 율법을 지키고 있는 시리아는 할례를 해요. 할례식을. 그래서 그날 그 부자가 할례를 하는데 제가 묵었던 호텔의 로비에서 거기서 손님을 한 200~300명 모셔놓고 고급 요리를 대접하고 그 아이가 한데 하얀 그 옷을 입고 그날 이제 그 집례하는 그 성직자가요 보니까 수술할 때 다양한 그런 의료 도구를 소독했다 놓듯이 제가 이부역인데 이렇게 지켜봤어요. 관심이 있으니까. 예, 할례를 어떻게 베푸느냐 하게 남보다 비집고 들어가서 그 구경한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 성경의 소위 아람어라고 하는 게 바로 수리아어, 시리아어, 현재 우리 중동에 바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나라입니다만은 지금은 그 자유겠지만은 좀 사회주의적 자유를 누리는 그런 나라가 돼 있죠. 자, 제가 이제 말문을 조금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주변적인 상황 논리를 성경이 에워싸고 있고 성경 주변에 있었던 이런 것을 어렴풋이 머리에 정리함으로써 앞으로 족보를 추적하고 이만의 족보를 추적하는 그런 원리를 머릿속에 개념화하자니 또 이런 말도 좀 필요하다. 어느 한자 말에만 매여가지고 있으면은 지난번 우리 성경 해석에서 근접적, 예, 그렇게 되지. 근접, 원접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창세기 3장 15절 16절에 그걸 이야기했습니다만은요. 그 원접이 아닙니까, 그죠? 마태복음 기록할 때하고 창세기 모세가 기록한 것은 수천 년 시간이지만은 그게 원접적 관계를 문맥적으로 이루어 있다. 그 말은 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맥이 이어져 있다. 문맥이 되면 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서 시작했든지 그 문맥 속에 하나님의 사상을 일관되게 신구약 66권 1600년 동안 기록했던 시간 속에서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담아냈다. 예. 그리고 40명이 기록했지만은 각자가 서로 의논해서 나는 이것을 집필할 테니까 마가야 너는 이걸 기록하라 의논한 바가 자기 나름대로 받아서 기록했지만 하급은 문맥이 다 통일이 돼. 그리 성경의 명료서이라는 게 역시 성경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 보배롭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걸 깨달을 때 우리가 성경 한자가 귀하고 이 말씀 하나하나가 지금 읽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했기 때문에 시대별로 줬으니까 나는 덧붙여가 아니고 읽는 자가 보면 계시록에 보면 종말에 성경 66권 기록의 신약이 27권인데 계시록에 보면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 거기 보면 듣는 자는 복수적인 표현을 했고 읽는 자는 개별적이에요. 자들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읽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어요. 얼마나 죽어도 산다는 법칙을 너를 향해서 약속한 말이 바로 이게 내 가슴이고 내 가슴을 털어 담은 것을 네게 지금 성령이 적용해서 이거를 이렇게 하는데 너에게 한 게 아니고 한 시를 한 게 너에게 지금 해주고 있는 말이다. 그게거든요. 믿는 자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읽는 자마다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한 시대에 듣는 자들이 아니에요. 듣는 자가 복되다고 하는 거. 우리가 영성을 가지고 성경 신학의 원리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그저 우리 감격스러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감격스럽고 성경이 감격스럽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그 넓은 걸 가지 않고 그 말에 미쳐서 바울 사도도 그 말에 미쳐서 수많은 신분 우수한 조건을 다 버리고 버릴 뻔하여 내가 방해가 된다. 그 장애가 될 뻔한 그 방해가 될 뻔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말이죠. 그럴 정도로 자기 우수한 조건을 말씀을 깨닫고 보니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보니까 말씀을 깨닫기 이전에 그 훌륭했던 부러운 조건들이 배설물이 될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지. 이게 바울의 깨달은 깊은 사도의 영서입니다. 사도가 기독교를 깨달은 그 영적인 세계는 그래서 바울이 삼층천에 부름받고 14년 전에 내가 몸만 있은지 몸 밖에 있은지 말 못할 신비로다. 바울은 그 지성적인 표현을 할 때 너도 기도하다 보면 하늘에 올라가서 환상에 젖으리라 그걸 사모하라 그래 한 바가 없어요. 그래 사모한 바가 없습니다. 말 못할 신비다 그렇게 딱 해놨어요. 그 신비를 추구하라 그랬다면 아마 우리 기독교가 날마다 오늘 신비 추구하는데 할렐루야 오세요 이집 할 것이나 몇 년 동안 아니에요. 참 그 바울사도의 사도성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위대하고 그런 믿는 자를 가두고 압박했던 열정과 정력과 율법적 정의감과 표독한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다 내려놓고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노라. 오라. 내가 공고한 사람이다. 하나님 일을 하면 할수록 갈수록 은혜를 받으면 갈수록 사랑을 입을수록 내가 오히려 곤고한 사람이다. 예? 내가 우리 죄인 중에 죄인의 괴수다 그랬잖아요. 죄수 으뜸이라고 그랬어요. 이 바울이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본성적인 본질의 큰 밑바닥까지를 홀랑 자기 모습에다가 묘사하고 적용시키는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엄청난 사도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면서도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 말이에요. 그동안 그 모든 것을 내가 배설로 여깁니다. 배설물로 여길 뿐더러 장애로 생각하겠다. 이게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무슨 헬레짐 헤브라임 무슨 내가 신분을 가지고 한 거. 그것도 내가 오히려 장애가 된다. 주님이 내 앞에 인도하고 주님 함부로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지. 그게 무슨 필요하냐 그 말이야. 주님 인도 속에 모든 것이 가능하고 불가능이 없는 이 자체가 내가 살 길이고 내가 서 있는 길이고 내가 전할 길이고 이걸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친다고 하는 걸로. 네, 그런 깨달음이 바울 사도가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말을 이제 제가 여기로 돌아가서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과 삼위 일체란 말은요, 잘 아신 대로 성부지요, 성자, 성령. 참 이걸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교재 제 페이지는 맞지 않을 겁니다만 하나님의 실효라고 하는 것. 옛날에 우리 신학 용어는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존재를 시류라고 표현했어요. 시류하고 열매실자, 열매실자죠. 열매실자는 사실, 사실 실제로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슬육자, 하나님의 존재라 이런 말을 옛날 신학적 용어로는 시류라고 하나님의 실존 혹은 실제 그걸 우리가 표현하는 말을 그 시대별로 말이 좀 달랐습니다만 그러나 원뜻을 담아내는 데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학에서 조직신학에서 하나님에 관한 교리의 위치라는 것은 엄청난 큰 거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전부 하나님이 대주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재 그걸 우리가 시류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실로는요 우리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어떤 분인가 하는 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일단 존재하신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져야 되는 게 이런 분이니까 이렇게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본체와 속성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어떻게 하나님은 되었지? 성자는 뭐고 성령 뭔가? 그 존재와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그래야 우리가 신앙에서 하나님 섬겨야 되니까. 이걸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음다 관념적으로 설교를 통해 성경 읽어서 아는 일이지만은 이걸 구원을 얻게 하고 삶에 적용시키자면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그래서 감격을 누리 예수 믿는 보람을 크게 느끼도록 구원을 앞으로 완성될 구원을 이루어가지만은 이미 오신 하나님이 already 이미 임재한 하나님. 우리가 종말론도 우리가 보면은요, 조시네 때 우리가 종말론도 보게 되면은 우리 기독교 종말은 지금 앞으로 재림이 온다 기다리는 종말.
예, 그렇게만 봐서는 안 돼요. 종말은 이미 예수님이 오실 때 종말 시작된 거예요. 예, 모든 성경 보면 하늘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예, 하늘나라가 가까웠단 말은 두 가지의 위대한 실존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 땅 위에 동시에 영적으로, 사상적으로, 정신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기준에 이 땅이 와 있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는 앞으로 죽어서 영생을 해서 들어갈 영원한 복락의 나라가 하늘나라인데 지금 하늘나라가 임재했다. 임재했다니까 종말이 있을 하나님은 종말이 지금 여기 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지금 완성돼 이루어 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때가 이미 때가 다 왔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은 예수가 오시면서 이미 말세는 시작되어 종말은 시작.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말세의 끝말세다 그래요. 말세의 지말이란 말을 우리 한국에서 아주 세계적인 그 칭찬을 받는 용어로 말세의 지말이다. 말세 중에서 끝에 있는 말세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렇게 우리가 쓰고 있죠. 지금 우리가 말세를 지금 살아오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말세란 말을 세상 끝이다라고 그 허무적으로 비윤리적으로 비신학적으로 하면은 세상이 끝인데 2000년 뒤에 끝이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을 사는 것이 우리의 종말이고 그것이 인류 역사의 완성이라 그러면은 그 완성이 시작됐다 그런 뜻에서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 해석해야 복음이에요. 세상 역사가 도말되고 끝되고 어디 포장 내렸다 그래 버리면 안 돼요. 정확론으로는 그렇게 연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말세란 정확. 그렇지만 그것이 신학적 뜻은 결과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 왔을 때 천국이 이미 가까이 왔고 나를 본 자는 이미 어떻다 종말이 시작해서 그 안에서 우리 완성된 천국을 바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학술적인 용어로 쓸 때는 not yet, 아직도 이렇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 완성되지 않았단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죽어서 영화로운 몸이 되어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죄악성까지 몸을 가지고 영육이 이 땅에 성화되지 못한 성화에 완결되지 못한 몸을 가지고 살고 있고 아직도 하나님이 태초에 달과 별과 해를 빛을 만드신 그 빛으로 아직 살아가기 때문에 신천신지가 오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광채로서 하늘나라는 달과 별이 필요 없는 거거든. 그 지구상의 창조 세계에서 창조의 한 순환 원리로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이 지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을 중심해서 자전과 공전을 하는 가운데서 하루에 24시간이 23시간 0.9초 05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그걸 합치면 나중에 윤달이 생기게 되는 정도로 금년에 윤달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계산이 나오는데 그걸 24일 하루로 본 겁니다. 그것은 영원성에서 완성되면은 지구와 지구별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중화에 돌아가서 24시간이 유지돼 세월이 흐르고 세적을 경과했던 이 시간 인류의 역사에 창조된 시간 크로노스는 그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져요. 그걸 우리가 완성된 천국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우리 계시록에 보면 새로운 우리가 흔히 천년 시대에 학설이 무천년, 전천년 또 후천년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그 나중에 한번 이야기 나누기로 하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존재를 본질을 이야기할 때 우주 안에 하나님은 지금도 계신다. 하나님은 숨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 존재는 어디든지 계신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나눈 대로
편재성이다.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전지성이 있어서. 그걸 우리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지요. 사람은 여기 있으면 오늘 안산에 안 계시잖아요. 그래 하나님은 여기도 저기도 아득한 미래도 아스라이 흘러간 세월 속에도 막연한 미래를 바라보는 세월 속에도 하는 영원으로 존재가 안 계신 곳이 없다. 그거는 시간성에서 어느 때든지 계시고 공간성에서 어디든지 계시고 조건과 상황원에서 무엇이든지 섭리의 관리와 치리가 미친 하나님의 관리 없이 움직여지는 우리는 기계 하나 만져도 힘들죠. 저는 기계 친다마는 하나님은 카메라맨이 그저 카메라 하나 조작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하나님이 그저 말씀으로 창조한 기계 하나 만지는 거와 같은 하나님의 전능성은 그렇게 하나님을 좁은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과학적 논리로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 존재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많은 걸 바라보면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믿는 것은 힘들어요. 믿고 알아야 돼요. 믿고 알아야 돼요. 아퀴나스 같은 유명한 가톨릭의 원조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알고 믿는다. 지식을 먼저 앞세웠고 개혁 신학에 어느 정도 뿌리를 감게 했던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믿고 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 편에서는 존재와 사랑이고 우리 편에서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인간에게 가치는 믿게 되는 거죠. 믿게 되다 보면 믿음 안에서 믿음의 뿌리가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믿음에 주신 하나님의 출발점을 믿음으로 확인하니까 이런 분이구나 하는 걸 지식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믿음 없이 어떻게 하나님 계신다는 전제를 못하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 이 믿음이 보아요. 믿음이 보합니다. 자, 이런 말 저런 말을 제가 이제 말을 좀 생략하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하나님이고 인간이냐? 하나님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교리를 학문적으로 차서 순서를 매길 때 인간론을 먼저 매겨요. 되게 논리적으로 보면 성부, 성자, 성 이래 나갈 것 같은데 성부 인간이요. 왜? 하나님이 계신데 창조한 인간은 타락해서 죄를 지었거든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인죄론, 신학적으로 인간론, 인죄론, 인죄론 사람의 죄를 지은 죄인에 대한 관한 원리다. 그래서 인죄론이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죄를 해결하자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누가 해결돼야 되겠어요? 예수가 해결돼야 되죠. 그러니까 인죄론 다음에 기독론, 그리스도론이 나와야 되지요. 그리스도가 왜 와야 되느냐? 그 다음 이어질 것이 구원론이죠. 구원이 돼야 되니까. 구원이 되자면은 무슨 기구와 어떤 상황과 섭리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가시적인 구원의 실제와 모습을 이루어가고 체험하고 구원적인 삶을 살아가느냐는 그 삶의 형태가 교회인 거지요. 그 교회론. 그 다음에 교회 밖에 믿다가 때가 되면 완성된 청교도의 종말론. 아까 말한 걸 다시 그렇게 한번 정리를 왜 그렇게 정리해야 되는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죄 지은 자를 구원하고 예수는 구원론이고 구원은 교회로부터 교회는 종말론에 이어진다. 그 교회는 종말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 교회의 모형이다. 그 체험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늘 말했잖아요. 동시에 우리가 뭐가 돼요? 예, 오버랩이 있다. 우리가 시간을 살지만은 2023년 5월 4일 예, 11시 10분에 살고 있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의 영원성이 이 시간 속에 아까 우리가 하루가 24시간의 지구별의 행성에 따라서 태양계를 중심해서 예 그러니까 자연 보세요. 자 원리적으로 생각해 창조과학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24일 지구 자전을 속에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하루가 되었던 것이 그게 필요 없게 될 때에 어떻게 될까요? 24시간에 존재합니까? 영혼만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빛으로 그 시간이 24시간 그리고 우리가 다시 태화가 없지요. 시간이 흘러감이 없어요. 소모가 없지요. 늙음이 없지요. 그렇잖아요. 소모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창조과학적으로 따져봐더라도 막연한 관념이 아니고 철학이 아니고 없어지니까 예 어디 하나님의 영원한 광채 그 영광이라는 말 나중에 이야기할게 영광이 광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그럴 때요. 그래서 우리가 반사적 영광, 발산적 영광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완성되면 세월이 흐르잖아요. 영원만 존재. 그 죽음이 없잖아요. 예, 뭐 만하게 그렇게 우리가 창조과학적으로도 영생과 영원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게 불쌍한 거죠.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뭐 우리 의지로 했나 아니죠. 주님이 선물로 믿음을 줬고 은혜를 줬기 때문이니까 그래서 감격한 거죠. 예, 감격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그 조금 전에 전제했던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다. 자, 그걸 말하기 전에 아마 삼위일체를 먼저 이야기. 삼위일체란 말은요. 지난번 이미 했어요. 요런 거 있죠. 요게 성부입니다. 예, 요거죠. 성자입니다. 예, 성령입니다. 그럼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들어가 있죠. 성부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요 성령도 들어가 있고 성자도 들어가 있고 또 성자 안에는 요 성령도 성부도 들어있고 성령도 들어가 있고 성령 안에는 성부도 들어있고 성자도 들어. 그래 요걸 가지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상호 침투 그래 상호 침투 사람이 서로가 이 성부 성자 서로가 침투돼 있어요. 침투란 말은 좀 우리가 오늘날 문화적인 용어로서는 그렇게 침투한다 뭐 이런 말이 좀 우습지만 그는 상호 의존돼 있다 그 말입니다. 다 의존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삼위가 어떻게 돼요? 나누어질까요? 나누어지지 않을까요? 안 나누어지지요. 아까 본질, 속성, 본질, 시류, 실체 예, 본질은 나누어지지 않아요. 나무가 절대로 쇠붙이가 되지 않습니다. 나무라는 본질하고 쇠라는 본질하고는 본질적으로 존재의 근본적인 그 실체는 그것으로 존재하기 고유성, 실존의 고유성, 예, 처음도 변함없거나 변형이 되거나 바꾸어지거나 이렇게 되지 않는 것이 고유성이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고유성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삼위가 계시되 나누어질 수는 없다. 사역적 분화만 있다. 본질은 안 나눠진다. 그러니까 일체란 말이에요. 삼위는 본질적으로 일체다. 하나다라고 하는 거. 하나다 하는 거. 이 상호 의존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요거를 관계적으로 본질적 표현은 침투라는 말을 쓰고 또는 의존이란 말을 쓰는 의존이란 말은
성부가 성자 의존하지 않고 성이 의존하지 않는 게 없어요. 서로 의존해요. 성자는 성부, 성령 의존하고 성령은 성자, 성부 의존하고 성부는 성자, 성령을 의존하고 이 관계 침투돼 있으니 나눌 수 없는 게 의존돼 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성부가 성자 되게 되는 조건은 성령, 성자가 의존돼 있기 때문에 성부, 성이 유지된다. 그 말과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요것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사역적으로 함께 관계한다고 해서 상호 내주라 그래요. 성부, 성자, 성령은 그 안에 물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은 천지 창조할 때도 어떻게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할 때 천지를 창조했다고 했을 때도 천지 창조에 보게 되면은 성경에 물론 삼이란 말은 없어요. 삼이란 말은 그 용어 자체는 없습니다. 세 가지 위, 세 가지란 말을 우리가 후천적으로 붙여준 이름이긴 합니다만, 물론 터툴리안이 350 몇 년에 우리 종교 회의에서 그 삼위를 인정했던 그런 역사적 기록을 봅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은 상호 내주 있다. 자, 성부가 여기 있다. 누가 계세요? 성부 외에? 성부 외에 성자도 내주하고 있고 성령도 내주하고. 그래서 그런 중국이 있는 전체 중국어 있죠. 우선 뭐 천지 창조부터 하나님이 신이 운행하더라.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고 주의 영이 운행하고 있고 성령이, 그 다음에 성자가 그가 없이는 만들어진 바가 하나도 없느니라. 천지 창조에도 상호 내주되어 있어서 사역적 관계가 천지 창조부터 세 분이 본질적으로 나누지 않고 역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천지 창조에 대해서 성자를 이해할 수 있는 만물 속에 우리의 인식의 세계와 영성 세계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해도 성자성과 성령과 성부를 이해할 수 있는 인식의 통로가 만물 속에 자연계시 속에 나타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설교 강단 이런 말 잘 못하기도 안 하기도 할 겁니다만은 그렇잖아요. 천지 창조할 때 성부만 계신 게 아니에요. 성자, 성이 동시에 했기 때문에 그 만물 속에는 성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자도 이해할 수 있는 인식세계의 사물 속의 통로로 예를 들면 예수를 인식할 수 있는 정보 매체가 영적 매체를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성부, 성자, 성령은 그 존재에 있어서는 나눌 수 없다. 분리될 수 없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사벨리우스를 같은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단신론이나 양태론을 우리 중국의 유명한 그 사람 누구인데 이름이 또 뱅뱅 옵니다만은 그 사람은 양태론을 주장하고 책도 많이 세계적인 그런 이론과 머리 좋은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이단설이거든요. 양태란 말은 글자 그대로 모양 양자 아닙니까? 그죠? 모양. 태도, 몸, 이 보이는 형태, 그 보이는 형태 모양을 처음에는 성부가 아버지가 성자로 태어나니까 없어지고 아들로 왔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영적으로 우리가 왔으니까 성자는 없어지지요. 이게 단신의 양태가 변해됐다 그 말이에요. 성부가 성자로 이게 이단이거든요.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양태론에는 오늘 성령 시대는 성자는 완성돼 버렸고 성부 천지 창조 끝났고
그 성령이 지금 역사하는. 예. 그러니까 그 물론 성부의 본질과 성자의 본질이 성령이 가지고 한 사람으로 존재한다 이렇게는 말하게 되죠 물론. 예. 그러나 우리는 양태로야 합니다. 상호 일체로서 삼위가 동시에 계시고 영광이 있어서 존재에 있어서 물론 우리가 조직시에서 이론적으로 성자는 영원은 성부로부터 발출했다. 그 발출하면 출발의 말을 바꾸어 놓은 말입니다만 거의 비슷한 출발했다는 말, 발생했다라고 하는 말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왜 발생이라고 하지 않고 발출이라고 했을까요? 이 학문 현자냐 그래 그런 거다. 자, 발생 그러면은 예수님은 성자로부터 생겨났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생겨났으니까 생겨나기 전에는 성부만 존재했다가 성자를 발생시켰단 말이에요. 그래 약간의 반은 창조설에 비슷한 이해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출이라는 말은 원래 아까 말한 대로 세 분이 하나로 계셨다가 역할적으로 사역적으로 출발했던 거지 왜 출생했느냐 그 말이요. 이해되죠, 그죠? 발생이 아니고 발출이 맞습니다.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영원전 발출이니까 언제 시작했는지 그건 모릅니다. 왜? 존재에서 동등하니까요. 존재에서 동등하고 이 논리적으로 보면은 성자가 아버지 전부 하나님이라 그런 거는 대표적인 기능이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인데 그 대표적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발출했다. 거기서 네가 저기가 일하라 원래 있던 것을 나가서 하라지 생겨났다가 아니라 그 말이죠. 성령도 먼저 그 성령은 뭐냐? 성부 성자에게 발출했다. 발생이 아닙니다. 발출 그 보내주신 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올라가겠다. 40일 후에 승천할 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여기 육으로 있으면은 너희가 내가 여기 있을 때 갈릴리에 있을 때는 베단에서 못 만나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여주게 되면 공간 시간 조건 제한 없이 다 역사하신다. 오히려 내가 감으로 보혜사는 너희들을 안위하고 보호하는데 위대한 역할이 내 빈자를 채워주는 보혜사 성령이 온다. 그걸 보내겠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승천한 이후에 500문도가 마가다르바에 모여서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에 큰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 세계교회가 오늘 이 새생명교회도 언제 불이 여기에 갈라져 나왔을까요? 한번 봅시다. 자, 시간속 제한을 보면 안 됩니다. 공간 제한을 보면 안 됩니다. 자, 이게 여는 게 우리 영서입니다. 신에 가는 사람은 우주를 그래 관찰해야 돼요. 자, 마가다락바에서 성령을 채워 교회가 생겼단 말은 새생명교회는 관계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만들죠? 그죠? 그 뿌리가 24년 시간 개념에서 흘러온 것 뿐이지 하나님은 영원서 그 갈래로 거기서 불받고 생겨진 것이 새생명교회란 말이에요. 거기서 구원받은 것이 내 구원과 일치되고 있다고. 이것이 영원성의 가치라는 겁니다. 항상 영원성의 가치. 신앙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기독교 이해를. 자꾸 시간 제한적으로 물론 그것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24시간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만 말이죠. 피조 세계 원리로 그걸 우리가 우주적 공리 자연 질서라고 그러잖아요. 오늘도 오후 늦게 비가 온다 그럽시다. 자연 질서입니다. 그 질서도 하나님이 섭리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비가 오고 가뭄도 하나님의 우리는 몰라 그러지. 그렇잖아요. 뭐가 뭐를 모른다. 황새가 뱁새를 모른다. 뱁새가 황새를 모른다. 어느 게 더 큽니까? 뱁새가 더 큽니까? 황새가 더 큽니까? 자, 그래서 오늘 성부 성자는 상호진
이래 존재합니다. 그 외에 뭐 우리가 하려면 또 많은 게 있죠. 이제 그 기독론에서 또 이야기하기도 성령론이 있고 구원론에서 이야기됩니다만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삼위일체라고 하는 겁니다. 일체. 예,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예수님의 약속이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성부가 발출해 보내준 것이니까 지금 성령이 역사해도 하나님 관계 있어요, 없어요? 보내주신 사람이 성령을 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성자 하나님의 중보 사역을 전혀 성령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너를 위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라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린다. 그렇게 고통한다. 중보 기도한 게 그대로 성령의 승계가 되고 내주하고 침투되고 사역적 분화가 돼서 그 이름이 나누어져 있는 것 뿐이지 상호 내주 침투가 돼 있다. 예. 오늘 성령 시대 교회 시대도 교회지만은 천국이 동시에 있고 예. 거기는 성령이 역사하지만은 성자 약속과 성부 계획이 성령 역사 안에서 녹아서 함께 성부의 경륜을 실천하게 되고 성자의 위대한 중보적 사역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는 계속 이루어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일체론이에요. 삼위일체론. 우리 그렇게 하면 우리가 좀 이야기를 강조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지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예, 이런 신론도 아주 그 책을 한번 두고 보신 그 책이 참 좋습니다. 저는 일찍 이 책을 가지고 좋다고 평가를 했던 사람이고 또 누구든지 한국 우리 신학계에서 이 김달생과 라보드가 지은 책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개혁신학에 부합한 그런 사상의 깨달음으로 지은 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하고 오늘날도 이렇게 역사 안에서 문헌적인 문화 속에서 실존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고리타불이해졌습니다만은 예, 할자도 적고 옛날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만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를 좀 하고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면요 자, 이 속성은 크게는 신적 속성과 예, 그 다음에 인격적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으로 계시지만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인 동성 동료이란 말이 왜 신학적으로 자 보세요. 자 제가 이렇게 한자를 썼을게요. 하나님 신자지요. 사람 인자지요. 같을 동 한 가지 동자지요. 신인 동형 예 오양형자지요. 한 가지 동자지요. 성품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같은 모양 같은 성질을 표현한 것을 동형동서이라 그래요. 물어봅시다. 우리 가정의 전사님들 눈물줄을 흘리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냥 너희 눈에 물이 흐르는구나 그럴까요? 우리의 절실성을 알까요? 예, 압니다. 왜? 하나님의 동형동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슬픔 압니다. 우리 애절함 압니다. 그래서 간절사합니다. 정성을 따라갑니다. 남을 애틋하게 존중하고 사랑하는 거 압니다. 동성동이 거기에 대한 거 하나님이 보상한다 그 말이에요. 참 하나님의 성품을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요 중요한 게 아닙니까? 초월해 계시고 우리와는 관계없이 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의 성품은 달라 있다. 예, 우리의 기쁨도 예,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알고 항상 기뻐하는 것도 알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안다 그 말이에요. 기뻐 노래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알아. 왜? 동성동령 감정이 인격적 다만 하나님은
무한성이 있고, 예? 무한성 혹은 절대성, 무한성, 절대, 우리는 제한성이죠. 그렇죠? 우리는 제한성, 그 다음에 상대성이죠. 우리는. 예. 상대성이기 때문에 우는 자리에 가면 울 수밖에 없죠. 우는 자리에 가서 절대성 있으면 네가 뭐 우는 거 내가 뭐가 내가 절대적인 건데 내 존재가 상대적인 관계에서 반응하거나 예, 어떤 자극을 받지 않는다는 게 절대성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에 있어서 절대성과 제한성, 예, 절대성과 제한성, 예, 요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예, 절대성은 비공유 속성, 상대성은 제한성은 공유 속성. 자, 이걸 우리 간단히 비공유라면 비는 아닐 비자잖아요, 그죠? 공통으로 소유하지 않는 속성이다. 그 말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다. 왜? 절대자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가지고 계시고 우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유 속성, 공통으로 함께 같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다. 그것이 동형, 동성으로 나타나서 예. 그래서 수고하고 묵은지는 눈물 뿌리면서 애절하게 호소하는 것, 예, 진실을 하는 것도 이게 전부가 동성동형으로 공유 속성을 가지고 하나는 다 감지하고 인식한다 그 말이에요. 인식한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 계시는 곳이 없고 우리는 지금 안산에 없죠. 저는 작중도에 없습니다. 왜? 어떻게 돼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존재에 있어서 예, 하나님의 존재와 내가 존재하는 것은 예, 존재하는 개념에 있어서 동의들이 있지만 예, 그것은 공간에 어느 공간에 동시에 존재하지 못하니까 제한적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어느 공간에 다 계신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이따 가서 누가 내 보면 너 교회에서 나와 있잖아. 난 교회 믿는 사람 나 뭐 원수야. 뺨때기를 탁 맞았다고 생각해서 아이고 그래요. 교회가 선생님한테 잘못해서 해서 그럴까요? 이 새끼 언제 받았고 그럴까요? 자 정답 있어요 없어요? 제가 어떤 반응을 할까요? 나 뺨때기 때렸다. 지금 은혜를 많이 받으면 용서할 것 같지요? 그 상황, 그 조건, 그 사람, 그 상황을 가면은 여기서 이것으로 느꼈던 게 변화돼요. 왜? 절대성이 아니기 때문에. 왜? 상대에 따라서, 상대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변하는 게 달라요. 자, 물어봅시다. 왜 우리가 산보를 하고 차를 타고 먼 거리에 돌아 여행을 해야 될까요? 생각해보지 않았죠. 예, 이렇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사물을 보면요. 아, 차가 많이 가는구나. 높고, 아, 빌딩이 높다. 저 차가 왜 저렇게 속력이 많이. 자꾸 사물 앞에 시각적으로 두뇌의 시각, 신경과 생각, 이것이 사고 속의 세포가 그래 하니까 우리가 병적으로 하지 않으면 예, 늙지 않습니다. 이 퇴화되지 않는 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는 게 푸르다, 좋다, 덥다, 더우니까 좀 앉았다. 벌써 의식작용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만상을 접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인식과 사고작용과 세포작용과 적응작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로서 계속 살게 되는. 자, 가족들 혼자 무두커니 집에서 요즘 제가 몇 며칠 그럴 때 있었습니다만 가만 집에 있으면 본이라고 보는 걸 뭐 텔레비를 보면 텔레비 이렇게 나오니까 좋지만 그것도 못 보고 앉아 있으면 뭐예요? 땅바닥, 벽, 천장, 밤에 등불 그 사고가 폐쇄되고
예, 그래서 혼자 산다 보면 생각이 좁아지는 이유가 뭐예요? 이 과학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늘 그렇게 나와서 자연도 보고 숲을도 보고 남의 잠못 타는 모습도 보고 공자 같은 그런 현인도 제자를 데리고 예, 산책 많이 했습니다. 예, 산책 많이 했어요. 예, 선생님, 스승님, 사람과 짐승과 뭐가 다릅니까? 그래? 사람과 짐승은 다르지. 그러다 예를 들어 말하면 공자가 뭐를 실물 교수를 해야 되는데 무슨 선생님 답변해 주시지요. 그랬어요. 그래, 그래. 한참 길을 가다니까 저게 정원에 나무 과일이 높이 달렸는데 어떤 아이 14살 먹을 줄 될 소년 아이가 긴 장대를 가지고 오더니 예, 그러니까 톡 때리더라고요. 장대를 뚝 떨어지니까 주워 먹고 그 조금 전에는 원숭이가 나무에 올라가서 또 따먹고 아이는 올라가지 않고 장대를 가지고 딱 튀니까 떨어졌다. 자, 그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원수의 저게 짐승이고 저게 사람이다. 사람은 도구를 이용하는 이 도구 문화가 오늘 이게 녹음하잖아요. 이 도구 문화가 이게 좀 도구 문화거든요. 예, 인간은 그런 진화가 태어났고 원수는 막대를 가지고 그렇게 토끼는 범은 그래 못한다 이거요. 이 동물의 차원과 인간의 차원은 두뇌를 써서 도구를 이용하고 문화를 창조하는 공자는 그렇게 일깨워준 것은 산보하다가 일깨워준 거예요. 가능하면 왜 신학서에 소풍을 갑니까? 말씀은 연구해도 되는데 왜 소풍을 가가지고 왜 강화도 가야 돼요? 예. 만약에 수직으로 안산에 뚝 떠가지고 여기 성남도 떨어졌으면 별 갑갑할 거예요. 오다가 차를 보니까 별 차도 다 있고 별 산천도 싹 들어 차 잘 빠진다. 그래 잘 빠지는 상황의 만족성. 아이고 왜 이렇게 차가 막혀 짜증스러워. 짜증, 화평, 마음의 만족, 불만이 두뇌 속에서 자꾸 긴장 작용을 하니까 사람으로서 진성이 되지 않아요. 대화가 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만사는 하나님은 상을 쌓고 주님의 섭리 기준에서 해석하면 예, 악한 것도 예, 그 중에 선을 발견하게 예, 된다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여기를 돌아와서 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절대 속성과 상대적 속성 그리고 비공유 속성과 공유 속성.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전에 뭐 말하지 말라 변한다 그 말이에요. 시간에 따라 변하고 공간에 따라 변하고 조건에 따라서 변해요. 그렇잖아요. 아이고 이걸 어떻게 뛰어넘어? 물이 깊으면 아이고 깊어서 옷을 벗어야 되잖아. 벌써 어떻게 뛰어넘는 공주에 쳐다보는 대응하는 것과 옷을 벗고 건너야 된다는 상황에 따라서 내 대응 조건이 신체적인 조건, 생리적인 작동하는 반응 지수와 내용 전부 다르다는 거죠. 한결같이 심장로로 가듯이 절대 속성 같으면 물이 있든 뭐든 심장로 갈 수 있지만 우리가 비공유 속성과 공유 속성이다. 절대성과 상대성이다. 우리는 변해요. 예, 어딘 존재하지 못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어디든지 존재하고 언제나 한결같고. 그러니 물어봅시다. 우리가 암산 건 내가 변덕 부리고 변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변하는 것만큼 하나님도 슬쩍슬쩍 니한테 적절히 처신해 주신다고 하면은 변덕이나 부리고 그런 절대성이 아니고 불변성이 아니었다면 아이고 우리는 지옥 들락날락 몇 번 할지 몰라. 그러나 오늘 우리는 지옥은 어때요? 주님이 너는 천국이라 한 사람을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선택,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란 말이 여기서 신앙이 성립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삶의 위대한 조건이 성립된다는 거지요. 이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예,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이니까 내 하는 여하에 따라 가지고 보상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상급을 결정하기 위해서 공의로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애쓴 사람하고 애쓰지 않는 사람하고 남을 위해 이렇게 산 사람하고 저렇게 산 사람하고 동일적 하나님 공평하지 못하니까 상급에서 구원을 있어서 하나님이 절대적 사랑을 입혀주는 데 있어서 변하지 없어요. 조건에 따라 변덕 부리지 않아요. 예, 그렇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범죄해도 다윗이 약속한 거, 거기서 예수님 왕통이 났잖아요. 솔로몬이 그렇게 범죄를 했지만은 좋은 일도 많이 했잖아요. 사울도 그랬지만은 사울이 초기 일 많이 했잖아요. 예, 베드로가 그렇게 막 가야바의 궁전에 예수님 시문 받을 때에 난로불을 쬐고 있다가 비자가 나와서 당신 얼굴도 보고 온몸을 보니까 저 안에 시문 받는 예수하고 같은 땅 같은 사람 같은데 안 그랬어? 그러니까 아니야 절대 저주하여 그 사람은 내가 관계없어 저주하여 그럴 때 땅이 꽂혀. 그래서 시문 받다 더 나오니까 베드로가 겸연쩍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왜? 조금 전에 스승이라고 따라다니고 주님 가는 곳에 내가 주님 좀 놔둬 죽겠다고 그렇게 맹세했던 베드로가 작은 비자 신부름꾼 아이한테 주님을 부정하니까 얼마나 창피스러워요. 그 자신 없이 주님은 화나를 그 은은한 자유로운 모습, 자유로운 표정을 가지고 그 용서가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뛰어들어가서 통곡을 해줘요. 너무 감동이 돼서 웃음 앞에, 눈물 앞에, 사랑 앞에 원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용서적인 가슴과 용서하는 표정과 눈빛 바라보고 야, 이 개 같은 놈아 네가 나를 스스로 따라다니는 그 제자로서 지금 나를 부정할 수 있는 야, 이 못된 놈아 이래 봤으면 몰라도 은근하게 이게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는 두려우니까 저주하여 부정했지만 상황대로 불변서이 아니잖아요. 조건서이잖아. 예수님 어디 그런 예수를 부정했더라도 가슴 속의 자애와 시몬을 제자로 삼은 품어주는 포용심과 그 표정이 한결같이 자유로웠다는 거 이게 그리스도의 불변성이에요. 예. 그러니까 믿을 수 있잖아요. 예. 너무 우리가 지나치게 너무 정죄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예, 조건에 따라서 그가 그 상황에 따라서 정신적, 성격적 반응을 하는 거고 내가 반응한 지수하고는 해석과 내세의 인식 요소와 인식 밀도가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실제 오늘 뚱뚱한 게 저는 구청에 여기 내려야 되는데 가능한 뭐 이렇게 옆에서 출입구에 또 해가지고 이런 게 덩치가 부개띠 많이 써가지고 이러고 있더라고. 그러니 뭐 사람 밀려도 난 여기 앉았다가 이제 갈라근데 그래 좀 걸쳐왔어요. 그래서 속으로 좀 비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 자식 그냥 한 대 갈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참 믿기는 믿지만은 지는 지금 뭐 빠져 있다. 고의성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비켜서 직접 닦아놓았지만 오히려 당신 조심히 안 나가고 한 대 갈겠으면 녹다운 될 뻔한 그런 덩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상황에 따라 조건 따라 반응 지수가 달라요. 그럴 수 있겠다 하는 게 있고 그럴 수 있어야 되면 그럴 수가 있나. 다른 사건을 두고도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이게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예수 믿고
그래서 절대 조건을 초월한 절대 성품인 하나님으로 성화가 되어야 된다. 필요 조건 아시죠? 왜 성화를 우리가 돼야 되느냐? 왜 은혜를 청해야 되느냐? 이런 것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네. 신학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다 알고 성화를 우리에게 하나님화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속성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공유 속성, 비공유 속성을 알아가는 중요한 원리적인 기반이죠. 예, 그리고 우리가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어느 이야기했으니까 한번 봅시다. 자, 자존서이죠. 스스로 계시죠. 하나님은 누가 있게 해서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자존서이다. 스스로 계신다. 그게 모세오경 있어요. 성경에. 사람 만든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대로 조지신학을 해석을 해서 체계화시킨 거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잖아요. 스스로라고 하는 거. 예. 셀프 비잉. 이 존재는요. 이 존재는 하나님이 어떤 것도 원인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의 구애를 안 받아요. 절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 자유로워요. 하나님의 자율성, 주권성이 스스로 있는 자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원인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왜? 자기보다가 나 때문에 원인자가 있기 때문에 자율적 행동, 주권적 행위가 안 되지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주권 행위의 뿌리가 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자율성에 조금 더 우리를 자율성이니까 여러분과 저를 구원 백성으로 확정 지어준 것이 후회할까요? 후회하지 않을까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예, 후회하지 않아요. 후회한다는 것은 후회할 만한 일을 인식한다는 동성동형에서 그거지 하나님 자신이 후회해서 안타까워서 밥맛을 잃거나 잠 못 자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구애받지 않는 왜? 절대자니까.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섭리해주고 화평을 주고 위로해주고 때로는 공의로운 연단도 주고 하는 것은 동성동형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후회한단 말은 못나서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후회할 만한 일을 하나님이 감지를 하고 인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공의로운 대응을 해주시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자신 안에 존재의 근거를 가진다. 예, 자신 안에 내가 있어야 할 이유가 자신 안에 있어요. 그 모든 것 하나님 어떤 덕성과 명령 사역에 있어서도 독립적이에요. 하나님의 독립적. 예, 자존성. 절대로 구애받지 않는다. 그 성경이 여러 있습니다. 불변성 이야기했지요. 예, 불변성은 자존성과 필연성으로 동반합니다. 스스로 있는 거니까 원인이 다른 데서부터 있지 않는 자존성이니까요. 불변한 거는 동시성으로 연동이 되어 있어요. 예,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하는 불변성입니다. 그 무슨 말일까요? 예, 신적인 불변성은요, 하나님 마음에 아무런 운동도 없는 것으로, 운동도 없는 것으로 부동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예, 실제로 변하는 하나님 안에 인간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 속에 있어요. 자, 그러니까 봅시다. 지금 이런 속성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조종하고 나를 간섭하고 나를 나되게 초월해서 조금하게 않더라도 초월해버리면은 내 인식의 세계 오각을 통해서 아프다, 뜨겁다, 느낀다, 슬프다, 기쁘다, 쾌락 이걸 안 느끼도록 하면서도 나는 내 행동을 주님은 조종할 수 있어요. 초월자이기 때문에. 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은 중단하는 게 없어요. 바다의 모래알 하늘의 별소와 같이
헤아리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나됨에 거기 있다는 거지요. 예, 나됨에 거기 있어요. 그럼 뭐 내가 죄를 지으면 갑자기 하나님 그런 걸 모르고 오면 잊어버리고 내가 숨어서 하는 일은 하나님 모르면 좋죠. 아니, 알므로서 그 공의의 법칙에서 벗어나게 하는 새로운 자비와 긍휼과 인자가 대응적으로 은혜를 베풀어서 그 인간이 지향하는 잘못에 하나님이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것. 성령을 떠서. 그래서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말은 내가 노력으로 거룩해진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예요. 성화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성화의 주체는 성령 자신이십니다. 예, 노력으로 성화되고 노력으로 의롭게 된다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보혈과 피 흘림이 무슨 필요했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 노력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관계점에서는 하나님이 주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나를 관리하고 섭리하시고 인격을 조정하시고 왜? 동성동료의 인격을 가지고 내 슬픔을 아시고 내 기쁨을 아시고 내 가난과 배고픔을 아시고 예. 그래서 기도 가운데도 우리의 성경을 그대로 배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 받으시옵 나리면 일용할 양식을 주고 우리의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 그분 내가 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모르는 동성동의를 갖지 않았으면 공육 속설을 가지고 않았으면 내가 아무리 회개한들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냥 동명동성을 가지고 있고 공육 속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하라는 말 자체 성경 자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격 요소와 하나님의 인격도 공동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걸 지키면 그대로 하나님도 따라서 융하게 이 말씀이 선포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신론입니다. 예, 말씀 따로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 나타나 있고 이 성품에 공감하고 융합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성품 융합되는 언어로 기록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언어로 줬단 말이죠. 그런 문화적 관계와 신학적 관계와 문맥적 관계라가 바로 그런 겁니다. 예, 조금 자다 휴식합시다. 예, 그 다음에 영원소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제한이 없어요. 영원해요. 예, 공간적 광대성 어디든지 제가 어제 우리 목사님한테 잠깐 문자를 보냈습니다만은 교회론에서 광대교회라는 게 광대라는 넓을 광자 큰 대자 좀처럼 안 쓰는 말인데 이제 그게 뭐냐면 교회 정치를 배우면 당회는 시찰보다 적고 시찰회는 노회보다 적고 노회는 총회보다 적고 총회는 전국의 교단보다 사이즈가 스몰하지 되기를 광대하다는 그 교회의 확장된 그걸 말하면 하나의 유니버설 처치 우주적 교회가 광대교회가 되고 그 요건 우리가 지교회 단위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어도 미국의 어느 교회하고 영적으로는 하나예요, 하나 아니에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손님으로 갔어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잖아요. 성지순례를 그 교회 현지 교회 가서 성찬하면 참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례 받아서 참석할 수. 왜? 거기 하나님 내 하나님이고 그 세례의 법칙에 내게 적용하는 거니까 똑같은 하나님이요. 공간과 시간과 언어와 풍습과 종족에 대한 피부치에 대한 약간의 차이는 있더라도 본질적인 인간의 구속 원리를 적용하는 대상으로서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다 공동체, 광대교회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광대세란 말을 제가 했습니다만은 공간적인 하나님은 무한성을 갖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단일성, 단수성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삼위일체지만은 본질적인 하나예요. 그러나 존재적인 단일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2단이 되어요. 예, 2단이 됩니다. 단순성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공유속성은 우리의 하나님의 성품, 우리의 영적 성품 믿죠, 그죠? 그 영서이라고 그래요. 예, 영서는 그렇죠. 예, 스피리추얼리티라고 하는 거. 영성,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 성품이 같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이니까 우리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죠. 하나님은 비물질이지요. 예, 하나님 물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존재는 공기 보입니까? 안 보이지만 공기 있잖아요. 영양가 보이지 않지만 영양가 있잖아요. 예, 언어라고 하는 거는 청각의 호소가 되지만 음성으로 청각의 감각이 되지만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면서 실존하고 있어요. 마찬가지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비물질적이기 때문에 보이는 존재는 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은 지성적 속성과 우리의 지성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필연적인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우리는 남의 가슴 속에 양심과 흉금 속에 숨어있는 그걸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걸 압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죠. 사울의 마음을 아셨고 다윗의 마음을 아셨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 내 마음에 합의한 사람이다. 예, 모습을 외양을 한 게 아니고 다윗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 충직한 마음, 예, 충직한. 그 다음에는 자유로운 지식의 범위는 하나님은 전지합니다. 모르는 게 없죠. 미리 아십니다. 예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 받아야 할 자로 미리 아십니다. 내가 행동하는 거 보고 점 찍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미리 아시고 너는 구원자로 내가 작정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정섭리라고 하는 게 예정섭리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속성, 비공유 속성에서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거죠. 공유 속성은 우리는 도덕성과 윤리성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눈물 흘리는 거, 동정하는 거, 사회 질서에 대한 적응하려고 하는 거, 이건 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식하는 성품이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지요. 선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절대 사랑하지만 우리도 상대적인 사랑, 성분적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에게 덕을 베풀실 은혜, 긍휼을 베풀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멀시 마인드라고, 불쌍히 여기고요. 그러면은 긍휼이 없는 사람은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징벌을 돌로 10찰 맞을 거, 회초리 10찰 맞을 거, 긍휼이 있는 심판하니까 그 중에 9살은 감하고 한 찰만 살짝 때리는 거. 내가 긍휼을 베풀기 때문에 내가 불쌍하게 용서했기 때문에 그 용서의 기준을 나도 너를 심판할 때 10찰 맞을 잘못이 있다. 그러나 내가 한 찰만 때리겠다. 왜? 긍휼을 이게 하나님의 자비의 성격이거든요. 우리 거룩한 게 절대 거룩하지만은 우리는 거룩성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로우심, 정의로운 마음 우리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분을 내고 사회,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목사님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저 사람 그게 혈기일까요? 정의감일까요? 예를 들면 자, 우리 운전하다 저럴 수가 있어? 끼어들 수가 있어? 아이 못된 사람. 정뭡니까? 저주입니까? 공의에 대한 어긋남에 대한 정의감에 바른 것을 비추어서 잘못된 것을 인식하는 표현입니까? 자,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우리 정의감이 그리고 사회적 정의감이 그래요. 우리 그 아내가 죽으니까 7개월 먹은 딸하고 떨어뜨려가 죽었잖아요.
자, 그걸 어떻게 봐야 돼요? 그 생명은 어머니 아버지 잘못 말아가지고 1살도 12달도 안 되고 아버지 껴안고 높은 층에 떨어져 그대로 절명에 죽어버리는 얼마나 애절하고 불쌍합니까? 이 사회가 그래 되겠느냐? 그게 그래 되는 놈이냐? 그는 징벌하기보다 정의감에서 그렇게 안 해야 된다는 정당성에서 그렇게 한 것에 대한 비교 가치 우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 그 정의감이라고 해요. 예. 목회자. 자, 물어봐. 지난번에 제가 전화했죠. 우리 전사님, 강전사님 가실 때 전화. 이 사람들이 말도 안 하고 6만 얼마인가 5만 원 얻은 게 10만 5천 얼마를 받아가지고 증권도 안 보내고 보내준다 그러고 보내주도 안 하고 말이죠. 그래서 뭐 해약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야, 그럼 해약한 대로 넘겨줄까요? 이런 식으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간 격앙된 여주 아마 그날 들었을 거예요. 그게 그를 미워하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남의 돈을 매월 그렇게 빠져나가게 자동 이체를 빠져나가면서도 일제 인상 왜 이래 되고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거 해명도 한 번 없이 하는 데 대한 정의감. 목회자 그런 우리가 남을 볼 때 비판하거나 이해를 할 때 정의감이냐 혈기냐 요걸 구분해서 들어주면 내 자신이 성화를 이루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휴식합시다.